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찬양곡 들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배 찬송가에 나오는 다들 잘 아시는 239장이고 가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빛이 540장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2절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오늘 이미 앞에 계신 우리 찬양도 사회자도 그랬고 오늘 앞선 사회자 형제님들도 인사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인사를 나누기보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좀 이렇게 힘을 같이 좀 빼볼까요? 이렇게 한번 힘을 빼봅시다. 위에서 올라오면 다 보이는데 형제님도 생각보다 많이들 경직돼 있으시고 긴장해 있으시거든요. 편하게 오늘 주님 말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울 핍박하는 위치에서 핍박받는 자리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10장 9장 죄송합니다. 오늘 9장 전체인데요. 오늘 먼저 본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기와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우리가 앞선 이 사도행전 흐름에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작은 박해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적 손길 안에서 이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작은 핍박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이 모이길 힘쓰고 떡을 떼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 흐름이 있었고, 이제 6장, 7장에 오게 되면 이제 교회의 구제 문제가 발생하죠. 교회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이 구제에서 배제가 되고 자꾸 누락이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일곱 집사, 소위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잖아요. 이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집사들 중에서 오늘 두 인물에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가거든요. 먼저는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에게 이 스포트라이트가 가는데, 이제 그에 대한 묘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굴복되는 이 집사였지만 이 말씀 사역을 하게 되는 이 스테반의 또 이 사역과 또 그의 또 장엄한 이 설교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반의 그 설교가 마치고 났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다 굴복되고 이랬다기보다는 이 저기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제 스테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돌을 쳐가지고 던지는데, 그때 등장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었다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옷을 맡아두었으니까 사울은 좀 뭔가 소극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더 지능적이고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이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추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좀 짜증날 때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어떤 청년들이 이제 저도랑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일부 청년들 몇몇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딱 긁히는 포인트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렇게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딱 흘리거든요. 그럼 제가 반응하는 걸 알아요. 그럼 제가 거기다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도 실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속지,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알아? 이거 상대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 심리가 굉장히 이게 별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울이 사람들 뒤에서 그 스테반을 치일 수 있도록 뒤에서 다 조장을 하면서도 자기는 다 그런 역할만 하는 아주 악독하면서도 굉장히 지능적인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반이 순교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8장에 오게 되면 스테반에 대해서 굉장히 이 초대교회가 슬퍼하거든요. 굉장히 훌륭했던 이 사역자가 이제 수천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도행전 8장의 1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은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고,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그 이후에 같이 보실까요?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대조하고 있죠. 지금 교회는 굉장히 비통해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울은 더 혹독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을 이 핍박을 주도하고 있었고, 또 이 교회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다 흩어졌거든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또 흩어져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가서 섬기게 되었는데, 오히려 흩어진 곳들마다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우리 생각에서는 계획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거기 가서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오히려
이 예루살렘이 이 핍박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흩으시고 흩어진 곳들마다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전화위복이 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빌립이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제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돼서 그에게 이사야서를 읽고 가고 있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끝으로 이제 그 빌립 집사가 아소도시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아소도. 그래서 아스도시라고 하는, 다른 성경에서 아스도시라고 하는 지명인데, 그곳에서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아래에 있는데, 이집트 아래 부근에 있는 아스도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냐면, 지금 원래 처음에 우리 1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조건이 뭐였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흐름상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제 온 유대가 거의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땅끝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흐름 가운데 있고, 사도 바울은 이 누가는 이 흐름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일이 지금 주도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오늘 이 9장, 오늘 이 소위 말하는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처음에 딱 펴게 되면 다시 이제 이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만 성도들이 있었는데 흩어져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굳이 거리로 따지려고 하면은 우리 전주에서 한 서울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당하게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 수석 제사장으로부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들을 잡아서 잔혹하게 박해하려고 가던 길 중에서, 더군다나 이미 거의 이제 다메섹이 거의 다 왔어요. 이거 보게 되면 그때 호련히, 예고 없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려왔는데,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누이 오시니까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것 같은데 거기서 더 설명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기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거기서 뭐 굳이 많은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인데 너는 이제 여기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너한테 지령을 내릴 사람을 너한테 보낼 건데 너 그 사람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의 첫 조우, 이 사울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도 이거 연구하면서 제가 참 많이 속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도 우리 모임에서 저도 초창기 때부터 있었거든요. 이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근데 우리 일부 형제님들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 막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면밀히 그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데 막 너무 막 기억이 왜곡돼 있고 미화가 돼 있고 막 그러면은 속으로 소설을 쓰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장면은 오해가 되게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저도 잘못된 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때 마치 말을 타고 가다가 이 사울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어디에도 사울이 말을 타고 갔다는 장면이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속으셨죠?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막 설명을 해갈 때 막 사울이 막 율법 안에서 막 고심하고 있다가 그가 공허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뭐 이런 설명도 있었거든요. 오늘 보시면 그런 설명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청년들하고 소그룹 할 때 제가 약간 미필적으로 약간 거짓말 했던 것 같아요. 미필적 오히려 제가 거짓말 했는데 뭐냐면은 이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가 태생이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가 이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헬라어도 하고 이 언어적인 것도 다 갖추게 하고 그가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이렇게 예전에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 실은 저희가 지어낸 말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연구하면서 이게 가벤타라고 하는 교수가 이 장면을 너무 잘 예리하게 묘사를 했는데 이 장면은 사울이 이렇게 회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침략하듯이 그를 침공하듯이 찾아가신 사건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잘 읽어보시면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는 마치 그 구원의 과정,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내가 죄인인 거 깨닫고 막 절절해 있고 막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불현 주님이 찾아가서 사울을 가로막으시고 그를 돌려놓는 장면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울의 이해와 우리의 구원을 이해를 보더라도 주님 만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신앙적 이해를 갖게 되지만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놀랍게 그분의 방법대로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회심에 관련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게 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거스틴, 뭐 유명한 이런 신앙인들의 회심기를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저게 회심이야? 하는 장면들로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시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의 논리에 가두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사울을 이 방법으로 찾아가셔야만 했냐면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사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신 거거든요. 마치 뭐 같냐면 형님도 운동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초보 때는 막 아무렇게나 해도 막 점수 따고 하는데 진짜 운동을 잘해가면 잘해갈수록 진짜 점수 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 길목이 있는데 거의 다 차단되어 있는데 농구하다가 진짜 고수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길이 없어요. 근데 그 한 길이 있는데 그걸 뚫고 딱 가서 그 골 넣고 그걸 돌파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 이번에도 우리 유학생들이 연구하는데 한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걸 못할 것 같은데 하는데 하나 보이는데 그 길을 뚫고 넣더라고요. 그게 고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분이 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오늘 사울을 찾아가시는 그분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또 이 사울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막 자꾸 감동스러운 거 기대하잖아요. 막 오늘도 사울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가 애통해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장면이 안 나오죠. 네, 오늘 사울을 왜 부르셨냐면 오늘 이후의 장면이 나오는데 왜 부르셨냐면 사울을 이방인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그를 불렀다. 그러니까 실은 부르신 목적이 마치 그에게 막 사랑을 베풀고 물론 있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부르겠죠. 근데 1차적인 사울의 부르심은 그래 감상적인 게 아니라 그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징집하듯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청년들은 지금 다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언제 갈지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옛날에는 영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군대에 징집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징집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성격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의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핍박하는 위치에서 뭐예요?
핍박받는 자의 위치로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급진적인 전환이죠. 급진적인 전환. 오늘 왜 이 급진적인 얘기를 하냐면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잘 준비된 게 아니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다. 제가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우리 옆집 산 김아람, 우리 하람이가 저희 집에 와서 만화책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또 문이 띡띡띡 하지 열리더니 우리 그 집 큰딸 김사랑이 와가지고 김아람 너 뭐해?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또 만화책 보냐? 그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하람이가 너 대단하다. 너 앞으로 큰 지성인이 될 거야. 삼촌 말이 돼요? 이 만화책이잖아요. 막 그러는 거야. 아주 율법 같은 김사랑. 율법주의 오직 한 말이고요. 근데 사랑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랑이한테 그랬거든요. 야, 만화책이라도 보는 거 대단하지 않냐? 만화책도 안 보는 애들이 있어. 누굴까요? 접니다. 제가 실은 대학생 때까지도 고등학교 때도 실은 책 보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심지어 만화책도 안 봤거든요. 부모님, 엄마가 하시는 말, 또 만화책도 좀 봐라, 만화책이라도 좀 봐라 이럴 정도로 책을 하나도 안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불현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오늘 여기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볼 때마다 신기하시대요. 만화책도 안 보던 애가 저렇게 책을 찾아보고 있고 환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제가 준비가 된 걸까요? 오늘 제 은사와 제가 오늘 서 있는 이 모든 과정은 제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큰 오산인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급진적으로 책 한 자도 안 보던 애를 오늘도 여기 말씀을 전하게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이제 저는 이 부분이지만 성도님들마다 다 그런 분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예견대로 되는 게 아니라 놀랍게 우리 예측을 벗어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혼자서 못 가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제 가서도 밥을 못 먹고 3일 정도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를 주님이 부르시거든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야, 저기 직가라고 하는 거리 있지? 직가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 어떤 명칭일 거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으로 신장로, 반듯한 길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사는 누구죠? 유다죠. 예,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지금 다섯 사람 사울이 있다. 그에게 내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의 눈을 띄워줄 거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예견해놨으니까 너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가서 찾아가서 그의 눈을 띄워줘라. 이렇게 주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시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보실까요? 우리 같이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렇게 되니까 주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제가 한 명한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들었습니다. 이거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통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더군다나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 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해를 끼치고 다메섹에 있는 우리까지도 지금 잡으려고 왔습니다. 뒤에 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주님 제정신이십니까? 이렇게 선생님 성경이 없으시죠? 제 성경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런 것 같아요. 주님 제정신 아니시죠? 근데 주님이 그 다음 이 아나니아의 답변에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라고 붙이자면 제 성경에 있는데 토 붙이지 말고 가라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즉시 일어나서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그의 눈이 띄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전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사울의 과정도 그렇고 아나니아의 과정도 그렇고 우리의 자아는 주님의 뜻이 일견왔을 때 내 생각 때문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자녀들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희 애들 이렇게 넷이잖아요. 하다 보다 보면 달라요. 특히 우리 유선이 우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의심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해서 주면 입 좀 벌려봐 해도 안 먹는다고 절대 안 먹는다고 가지고 한 번만 먹어달라고 해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망이는 처음에 안 먹는다고 했다가 아빠가 진짜 맛있겠어 그럼 입에다 딱 넣어주면 딱 먹거든요. 이게 달라요. 우리 안에서도 주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 반응들이 다 처음에는 실은 다 하기 싫어하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순종을 하고 누군가는 순종을 안 하거든요. 가서 보면 실제로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뭘 경험할 수 있냐면 이미 아나니아 가서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순종할 때 가서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 일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이 부담스러워서 거기까지 못 가게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이성과 우리 경험에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다가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거 하자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저 개인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사울이 이제 밥을 먹게 되거든요. 이렇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그때서 이제 밥을 먹고 즉시 뭐라고 나오냐면 즉시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주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랐거든요. 그 조금 지나니까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당황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어려움들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보게 되면 오히려 힘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일이 주님 섬기는 동안 탄탄대로가 되고 다 내가 뜻한 대로 다 열리면 힘이 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경험상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루즈해지고 오히려 힘이 안 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때로는 딱 그런 어려움들을 딱 돌파하고 났을 때 오히려 내 안에서 막 그 영적 희열이 생기고 이런 것들 경험해 보셨죠? 이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도 이 어려움을 넘어서 오늘 능력 있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전략이 사울에게 전달됐대요. 이미 알아차리게 되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만큼 이 사울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냐면 모든 출입은 어디로 했냐면 그 성에서 성문 있잖아요. 성문에서 24시간 밤낮으로 지켰다. 근데 이 사울을 건져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바구니에 사울을 달아내렸어요. 성벽에서. 그래서 사울이 이 다메섹 성을 탈출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제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났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죠?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이동해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사도들이 만나주었을까요? 안 만나주셨을까요? 안 만나줬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잔혹자였기 때문에 특히 성경을 보게 되면 핍박하면은 박해하면 누가 따라와요? 사울이 따라왔거든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대명사였어요. 이게 보통 가장 아마 극악하기로 하면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 하면 이 사울인데,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사울이 와가지고 이 스파이처럼 마치 속이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우리 일망타진하려고 해가지고 속이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다 두렵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냐면 어떤 만남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이 주를 만났으며 그에게 무슨 말을 주님께서 하셨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사도들에게 이렇게 고스란히 잘 알려주게 되니까 그때서야 사도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을 수용했다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여기서 멈출 바울이 아니죠. 또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또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증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히 누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사울은 출신 자체가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외국어를 쓰게 되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잘 듣다가 나중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울을 죽일 모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사울을 다시 항구로 보내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에 오늘 등장하는 새 지명이 어디죠? 다시 한번 다메섹 도상, 그 다음에 다메섹, 그다음에 마지막 예루살렘. 오늘 이 10장에서는 이 장소의 이동을 보게 되고 만남의 인물도 있었죠. 처음에 예수님, 아나니아, 바나바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만났던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놀랍죠?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준비시키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뒤에 펼쳐질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할지에 대한 지금 이게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실수나 어떤 우연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있음을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게 되면 오늘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 오늘 9장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31절에 보게 되면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심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놀랍죠? 오늘도 이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격려도 있고 이 모든 일이 아우러져서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주권적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끝날 것 같은데 성경은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가지 않는 곳으로 우리 시선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게 바울 이야기, 거창한 베드로의 어떤 설교 이런 것들에는 눈이 가는데 일부러 오늘 흐름에도 맞지 않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끌거든요. 우리 시선을. 그게 어디냐면 지역이 루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루따. 그리고 욥바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두 지역은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에요. 항구 도시들인데 그곳에서 지금 누가 다시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순회를 했던 것 같아요. 순회를 하러 다니는데 루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중풍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 있었던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애니아야 일어나라 해서 그 이후에 이 루따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흥왕이 전파되는 또 이런 동기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욥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욥바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다비다라고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주님의 여제자라고 불리는 아주 훌륭했던 신앙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가젤 이런 뜻이거든요. 가젤, 영양. 사슴하면 눈망울이 이렇게 동글동글 하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좀 관상학적으로 이런 게 좀 있나? 왜냐면 예전에 우리 김혜자 씨 이렇게 보면 눈망울이 이렇게 사슴 같잖아요. 그가 또 이렇게 많이 구제 사역들도 하게 되고 이런 하게 되는데 그랬던 여인인 것 같아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이 욥바에 살고 있는 과부들, 지금 하면 과부들 좋죠. 오히려 요즘은 남편이 빨리 가면 편하시죠. 예, 우리 자매도 제가 없는 걸 편해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거든요. 아무것도 재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을 길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고아보다 더한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는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과부들을, 사회적으로 눈길도 주지 않는 과부들을 누가 돌아봤냐면 이 도르가가 정말 성심성의껏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 성도들이 자기가 입던 옷을 가지고 와서, 겉옷, 속옷을 가지고 와서 이거 도르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선행을 이렇게 PR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아, 놀랍죠? 예. 근데 지금 어떤 위기냐면 이 도르가가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사역이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다시금 이 도르가를 살리셔서 그 사역을 유지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항상 큰 일들, 거창한 일들, 빛나는 일들에 초점이 가기 십상인데 주님은 그 일도 주도하시지만 그분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이 가지 않는 이 작은 곳들까지도, 외면되는 곳들까지도 주님은 바라보시고 챙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사역들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대다수 사역들은 실은 교회 안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시는 사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역들에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일은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누가 다 기억하시죠? 예,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이지 않지만 큰 일이며 작은 일이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이렇게 느끼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각양은혜의 여러 모양으로 부르셔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시간이 선하신 손길에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